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길 세 번째입니다. 소망으로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16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약 한 11시간 동안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런 모습을 하는구나를 정말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제 안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묵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정말 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옆에서 한 11시간을 돌아가시는 모습을 계속 숨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가운데서 이게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숨을 크게 쉬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마지막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크게 또 이제 기침을 하고 이렇게 숨을 한번 쉬고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얼마나 이거보다 더 처참했고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 안에서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활밖에는 소망이 없겠구나. 이분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뭐 천국에서도 만나겠지만 정말 부활밖에는 소망이 없겠구나. 우리가 부활하여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부활하는 그 날이 정말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날을 이렇게 소망해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다 아파가지고 완전히 이제 정말 86세 노인의 그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얼굴, 미간에 하도 아파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던 그 얼굴들, 이것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전부 다 펴지고 영광스럽고 기쁜 모습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위로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셔서 거기에서도 큰 위로를 얻었지만 그 위로 너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한 번,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이 딱 한 번. 다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얘기죠. 그들에게 뭔가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생은 여러분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심판 가운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갈 것인가, 이러한 심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생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 집을 얼만큼 넓히고 좋은 차를 어떤 걸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백을 들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아요. 무덤에 가지고 갈 수 있다라면 소망이 되고,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면 소망이 되겠지만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진짜 소망은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 가운데 부활의 길로 이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로 가시는 그 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진짜로 죽으셔야만 그 다음에 진짜로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확실히 죽고 확실히 묻히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죽으셨기 때문에 진짜로 일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부활의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묻고.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척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안 죽었는데 잠깐 실신했는데 죽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어떤 상태였는가? 이미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겨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못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손바닥에 꽂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딱 동맥이 지나가는 이 자리를 못이, 아주 굵은 못이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맥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또 녹슨 못으로 박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은요, 그 상태로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하루 안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길어야 하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계십니까? 3일 동안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물어봐요. 진짜 그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45절에 보면 백부장이 진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항상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전문가가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덤의 묻힘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이 육신의, 지금 우리와 똑같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삶이 끝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고운 아마포 옷을 가지고 돌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딱 안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게 어떤 우리가 아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가서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왜 지금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했는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45편에 보면 145편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오니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되리이다. 주께서는 넘어지는 모든 자를 떠받치시며 굴복당한 모든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의 구원을 하신도다.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하시나 모든 악한 자들은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지금 여기서 보면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다 라고 말씀해요. 영원하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영적인 세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가보면 everlasting kingdo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영적으로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라지지도 않고 이것이 낡아지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처럼 이 썩어질 몸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왕국을 여러분 아무리 상속해줘도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왕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왕국을 상속받을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20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하시나라고 말씀해요. 보존하신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존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라고 말씀해요. 주의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주님만을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름을 찬양하나요?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왕국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존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냥 다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의 종교들도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여러분 실제적인 겁니다.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타락을 할 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서 믿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나요? 네. 이 부활이 실제적인 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거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듣고 내 마음속에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들 마음속에 역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믿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역사를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이 진리를 우리가 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하신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분명히 죽으리라 하셨지만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다 너희는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들었지만 그 진리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그냥 나 구원받았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중에 다 상속자들로서 받을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일본에 갔더니 여러분 일본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일본 유일의 그 기독교 그 아비코 교회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아비코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일본 유일의 기독교 묘원이 있어요. 일본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큰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부활의 소망이라고 한자로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묘마다 그 납골 묘들이 쫙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다 뭘 써 있냐면 부활의 소망이라고 다 써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천국의 소망 이렇게 써 있을 수 있는데, 갔더니 천국의 소망은 없고요. 전부 다 부활의 소망만 있어요. 내가 여기 묻히지만 내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터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기독교 묘원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시면 다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낙골함에 딱 모셨는데 거기가 기독교관이거든요. 기독교인들만 모아놓은 거. 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거기 참 잘해놨는데 이 잘해놓은 시설이 이게 다 박살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박살나야 진짜 의미가 있겠구나. 여러분, 무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죽은 몸이나 우리의 뼈가루를 잠시 가두어둘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우리를 가두어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덤은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승리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49절과 50절 말씀 있는데요, 49절과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누구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성경에서는 아담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낳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죽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땅에 속한 그 육신을 가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로 그 형상을 지니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서 쭈글쭈글했지만 속사람은 여러분 팽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팽팽해지고 싶으시죠? 우리 자매님들 얼굴을 팽팽하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 소용없어요. 솔직히 이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 안에서 모두가 다 이제는 늙거나 병들지 않는 그 몸으로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영원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멸망받아야 될 마지막 원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로 사망이에요. 자,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예전에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시 황제가 여러분 천하를 딱 통일하고 나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불로초를 찾아오라는 거였어요. 불로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원히 이 중국을 자기가 그냥 다 통치하고 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 보내서 우리나라,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와서 불로초라고 하는 거를 늙지 않는 그 약재를 캐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은 지 10년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질없어요. 아무리 큰 진시황릉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무덤이 아무리 커봤자 그의 그 시체는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죽고 그들의 시신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음의 종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가 들어갈 저 무덤과 우리가 들어갈 저 낙고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다 터져서 모두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럽고 기쁜 몸으로 다 부활하여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욥도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 몸이 다 벌레가 내 몸을 먹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서시는 그날 내가 내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라 라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부활의 길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열어주는, 왕국이 시작되는 그 길로 당당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부활의 길은 이제 무덤에서 일어난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질 말씀이죠. 성취될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바라볼 때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인들 3명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돌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안장하고 그 다음에 거대한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이 돌의 무게가 약 2톤에서 1톤, 1톤에서 2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분 3분이 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굴려요. 예수님이 지금 묻히신 다음에 거기에 병사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병사들도 이거를 굴리려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 갑니다. 준비해 가면서 누가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바를 수 있지? 걱정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딱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 입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병사들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로마 총독의 이 황제의 봉인이 돼 있었어요. 봉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열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여인들이 가도 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라는 생각을 하고 이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갔더니 여러분, 돌무덤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2개의 요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첫날이라는 요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보통 언제인가요? 안식일.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나오는데, 그렇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어제였어요, 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밖에 걸어 다니지도 않고요. 그냥 집에서 심지어는 밥을 짓기 위한 불도 켜지 않아요. 그날은 그냥 있는 걸로 먹고 하루 종일 한다는 거는 그냥 회당에 가서 성경 읽는 거, 요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사람도 무덤에 갈 수도 없고요.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율법 때문에. 근데 안식일이 지나서 주의 첫날에
자, 그럼 이 주의 첫날이 언젠가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이에요.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일요일이에요. 주의 첫날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유대인의 관습대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부터는 주의 첫날에 모여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 가보면, 출애굽기 31장에 가보면 13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지금 안식일이 정확히 누구에게 주신 날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 중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없습니다. 이 중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자, 제가 이 안식일, 이 두 개의 요일 중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쭉 찢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것이 필요 없게 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지막 끝마침이 딱 되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첫날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이 일요일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초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들이 부활을 전했다,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거든요. 주의 첫날에. 이 주의 첫날과 여러분 율법의 이 안식일 두 가지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이제 주의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그 복음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주가 사실은 뭐에 대한 찬양입니까? 뭐에 대한 예배예요? 부활이에요. 근데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상속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여러분, 부활은 1년에 한 번 어떤 부활 주일에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내가 정말 살았구나, 내가 부활하였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겠구나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묘비에만 부활의 소망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새겨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성경에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동상속자로서, 예수님의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스릴까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묵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묵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것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에서 함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우리가 이미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무덤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무덤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침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13절 또 그들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거룩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아멘. 여러분, 이제 율법들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그 교리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 정말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도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다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들은 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펄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다. 이것은 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이미 내 죄와 내 죽을 몸을 못 박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과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는 안식일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여기에 보면 정사와 권능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정부들, 세상의 권력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보면 세상의 권력들과 정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 맹목적인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권력을 누가 세우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정부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빌라도 자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그 빌라도 로마 군인들한테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오히려 중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잘못된 불의를 봤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깊이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내가 지키지만 이것은 지키지 않겠다, 이러한 자세들을 내려놔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은 절대로 못 버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만 한 것이지 실제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든 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야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이미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고 여전히 세상 속에 갇혀 있다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고 싶으시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러다면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분명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정말 예수님처럼 매를 맞아야 될 일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재판도 당하고 버림당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자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 너희의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 행위대로 나중에 다 보상해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면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우리의 죄악된 삶, 죄악된 생각들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6장 5절에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그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장소가 나옵니다. 뭐냐면 원래 이들이 상상하고 갔던 건 돌무덤은 닫혀 있었던 돌무덤이었죠. 그런데 가봤더니 어떤 돌무덤이 있는 거예요? 열려있고 그 안이 비어있는 돌무덤입니다. 이들이 닫혀있는 돌무덤을 향해 갈 때는 율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 무덤을 본 뒤에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부활하셨네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바로 그 영광과 기쁨의 삶이 그들 안에 정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여러분 무덤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돈 얼마 벌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즐겁고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이거를 고민하는 게 부활한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서 여러분 십자가에 이미 우리 죄와 사망이 못 박힌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로 의의 종들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지금?
닫혀져 있고 그 안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시체, 여러분들의 그 죽은 시체가 있는 그 돌무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열려서 그 안에 나의 옛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영광과 기쁨이 있는 부활의 무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은 다 열려있는 무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은 그 안에 냄새나는 시체가 없는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죽음 앞에서 소망할 것은 내일 돈 얼마 벌까가 아니죠. 죽음 앞에 소망할 것은 내일 내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일까, 이게 아니죠, 여러분. 거기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죽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겐 여러분 딱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딱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믿지 아니하여 내가 멸망받아 지옥으로 가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 죽고 우리가 무덤에 갇히지만 그 무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활의 이 산 소망,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그 왕국에서, 그 왕국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과연 어떤 삶이 있습니까? 그 무덤 속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덤이 열려서 이제는 의의 종들로서 기쁨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부활을 소망하는 주님 안에서 굳게 그것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는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아직도 이 죄와 사망의 썩은 냄새가 아직도 진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죄와 사망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는 빈 무덤으로서, 열린 무덤으로서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 안에 정말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제 안에 아직도 이 더러운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 빈 무덤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이미 부활하여 영광을 받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썩은 내가 품기는 닫힌 무덤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과 새로움이 있는 열린 무덤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소망하고 결단한 그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